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인지하고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야 되고,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질 때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또 보고 또 은혜를 받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여러 장들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등 이렇게 특별한 별칭이 있는 장이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도 특별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주관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적 그 기도는 역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은 비옵는 것은 비옵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아들로서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한 것과 딱 부합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세, 그 능력, 그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능력마저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 그 생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세상에 다른 어떠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무엇을 알아가야 되느냐?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동사 원형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기노스코는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책을 읽고서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영생에 대한 이 정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시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 영생의 그 바다의 그 물에서 정말 넉넉히 누리며 또 헤엄치며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언급되어 있었던 그 영화를 4절과 5절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룬다. 근데 이렇게 다 이루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도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면서 창조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이것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화, 영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8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3개의 문장 그리고 주어는 2개의 주어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앞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2개의 문장으로 나눠지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1개의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들은 하면서 주어로서 등장을 합니다. 2개의 문장인데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기도 당연히 안다라는 것은 관계,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 뒤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 바로 이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 첫 번째 비옵나이가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아버지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죠? 우리가 세상에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것으로 붙잡고 또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이 영생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게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느냐 12절에 말씀하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것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13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따르고 준행할 때에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계속해서 15절에 이제 두 번째로 비옵는 것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래요. 우리는 수없이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에 노출되어져 있냐?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고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부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며 잘못된 생각 그리고 정말 그 다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죄의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육신적인 사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단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셨던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익숙한 표현들이 융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당연히 구별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오래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로고스 대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또 진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19절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예요. 그 알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 그 믿음 이것을 잃지 않고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야지 이 영생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또 기도하는 내용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보고 묵상하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보존하심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